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 각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네, 지금은 참 이런 인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참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상향될 때마다 이런 느껴지는 마음은 혹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곳곳의 교회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그 이야기가 뭡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지탄을 하는 겁니다. 참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그 기사가 참 제 마음을 좀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아시죠?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지 않습니까?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구명조끼가 없어서 이런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 구명조끼를 얻어서 생명을 얻고자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그때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한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편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무려 편지 한 장에 6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경매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야, 이게 교회가 이런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인데, 이 세상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전히 이렇게 칭송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타이타닉호가 어떤 배입니까? 당시에 불침선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주 완벽한 시스템과 그런 체계를 갖춘 배예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항하자마자 배가 파선을 하고 침몰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빙산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이런 빙산에 부딪혔는데, 작은 빙산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이 배가 침몰할 수 있을까? 이런 빙산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보이는 부분이 10%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90%예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보이는 작은 부분, 이것만 바라보고 무심코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이 10%, 여러분, 이것은 90%의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보여주는 이 10%, 여러분, 이것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20%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90%의 이 시간들과 노력과 또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믿음의 법칙은 이거보다 더 과해요. 이 보이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100%의 이 시간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런 기쁨과 감격과 경탄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찬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마리아 찬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로 솟아오를 것만 같은 그런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을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가 무엇에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느꼈는가? 여러분, 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마리아가 비천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천한 상태에 있는 자신에게 다윗 왕가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어떤 지방 출신인지를 이야기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지금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 이런 동네는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예요. 그리고 아주 무시받았던 동네입니다.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초청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했던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나사렛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땅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그런 아주 비천한 땅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에 오셨을 때 그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기대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찬양이 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억울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참된 기쁨과 감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비참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비참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러분, 낮은 자, 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는 이 마리아의 감격과 기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리아의 그 감격과 기쁨의 노래가 이런 터쳐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경탄의 이 찬양이 아니라 불만과 원명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우리 감정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그럴까? 이런 우리가 마리아에게 보여지는 드러나는 부분, 여러분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쌓여서 결국 마리아의 그 보이는 그 기쁨과 경탄의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로 마리아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기쁨과 경탄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 천사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놀랐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돈을 하나하나 세죠. 돈을 계수하는 것처럼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야, 진짜 천사가 맞나? 진짜 내가 꿈은 꾸는 건 아닌가? 이게 생신가? 많은 생각들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 마리아는 이 천사를 봐도 놀라지 않고 이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 이 말을 들어도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여인으로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는요, 당시에 12살밖에 안 되는 소녀이거나 많아봐야 15살밖에 안 되는 이런 소녀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초등학생, 많아야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놀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첫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듣는 얘기가 뭐예요?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란 말은 금기어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사용되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 의심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워왔어요. 근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그 열매, 그 믿음의 풍성함, 그것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가 썼던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제목 그대로입니다. 의심,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많은 의심들을 9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오스 기니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과 믿음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이 마음 상태, 이것을 의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의심이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만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심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불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이 생겼을 때 믿음을 향해 방향성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은 의심이에요. 의심이 없이 시작한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을 믿음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그 이후에 마리아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마리아의 반응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런 마리아는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는 황당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메시아가 내 안에서 잉태되다니, 그것도 처녀인 내 안에.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34절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반박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이러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이성적인 그 얘기를 갖고 이런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과정이에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우리가 아는 그 경험을 갖고 주님께 따지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반응에 이어 세 번째,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주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수용을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은 완전한 믿음의 수용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어요. 의심을 갖고 있는 아주 빈약한 믿음의 수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응 이후에 마리아가 네 번째로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엘리사벳에게로 뛰어가요. 여러분, 엘리사벳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즉시로 뛰어서 엘리사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기쁨과 감격과 경탄의 찬양을, 그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믿음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빈약하지만 수용을 해.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확증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과정인데요, 우리가 38절을 읽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마리아가 완전한 믿음을 갖고 이 천사의 말을 수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아직 이 의심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엘리사벳에게로 이런 뛰어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이렇게 착각하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무조건 믿는 것.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이야기죠. 이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씁쓸하고 안타깝고 허전한 그런 마음으로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돼요. 이런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이러면 이것이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갔다는 것, 이러면 이것이 믿음의 큰 축복이고 열매가 되는, 이런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금방 38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수용을 하게 되죠. 이런,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뛰어갑니다. 엘리사벳으로 가요. 이러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들이 쌓일 때 결국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때문에의 믿음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이것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것,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건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여러분 이건 누구나 믿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중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코로나19의 단계가 상향되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금 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들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더 두렵다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거 가질 수 없지만 힘써서 애써서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다라고 얘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주님께 원망을 해도 괜찮아요. 의심을 갖고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간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런 이 자체가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넘어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때는 원망하십시오. 때는 토로하세요. 때는 울부짖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그 믿음의 이런 풍성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서 좀 쓰기도 하시고 여러분 기록도 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더 집중이 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많은 희생과 손해, 여러분 이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마리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하고 위태로운 여러분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마리아 당시에는 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율법이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 여러분 더 나아가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과의 혼전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아유 저 음탕한 여인, 저 방탕한 여인, 그것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은 더 심각해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이것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해와 희생이지만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절대로 손해와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영원한 영광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풍성함이 그 뒤에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것, 이 경한 것,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더 풍성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보이는 세상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책에 보면 기독교 동화 작가가 썼던 왕과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왕이 방문을 하기로 해요. 이 이야기가 온 동네에 소문을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거지가 이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야, 이제 왕이 오면 내가 구걸할 때 정말 많은 것을 주겠지. 왕이 앞에 나타났어요. 왕에게 깡통을 들여밀고 구걸을 합니다. 근데 왕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손에 밥풀 3개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적선을 받은 깡통을 뒤집어서 쏟기 시작해. 여러분 그때 깡통 밑바닥에 밥알 크기의 작은 숭금 새 알갱이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이 거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 전부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시간과 우리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이런 봉사자 명단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또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봉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연말이 되면 이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조금 쉬고 싶어요. 이건 너무 힘든 것 잘 알죠. 세상에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고 이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수 없는 그때가 와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려지는 것, 우리가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여러분 희생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손해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에 더욱더 세상에서 뭔가 취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미 우리가 그걸 받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 희생하고 드린다라는 그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려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리아가 그 믿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보이지 않는 과정을 마리아가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런 세 번째,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마리아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냈는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리아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이런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것도 이런 빈약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마리아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마리아 아니면 다른 사람 없습니까? 마리아가 거절했을 때, 처음에 반박했을 때 그래 너 말고 많아 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복할 때까지 이런 끝까지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설득하고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런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6개월 전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기 6개월 전에 이미 엘리사벳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이런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사냥개는 프랜시스 톰슨이 썼던 시를 인용해 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리아에게 다가가셨을까요? 마리아가 특별하기 때문에? 마리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죠. 마리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우린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때는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비천한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작하신 그 일,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 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끝까지, 모든 것이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왜 내게 닥쳤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이 함께할 때 광야에 길이 납니다. 사막에 강이 흘러가요. 여러분,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보이는 것 넘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손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